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임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왜냐하면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하여서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없고 캄캄하다고 하면은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눈에 빛이 들어와서 그것이 영상이 맺어져 가지고 우리 뇌 속에서 시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머리가 인지하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한 일에 바쁘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은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래요. 일주일이 후딱 지나간다 그래요.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난다. 다른 것 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살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 있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너무나 한 곳에 심취해가지고 너무나 한 곳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때를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이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다른 말로 하면 2024년 9월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7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용현교회 요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이 딱 마주치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때를 말아야 돼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동시에 내 위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과 내 인격과 내 자리입니다. 다르면 어머니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다. 아버지의 위치에 서 있다. 자녀의 위치에 서 있다. 신자로서 목사로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때를 잘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 나의 일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나의 육신의 일에만, 내 생각에만, 내 사고에만, 내 추구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만, 나의 욕심에만, 나의 탐욕에만 치중해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시기를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교자는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의 살아야 된다.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시대를 잘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삶이다. 빚진 생활이다. 빚 갚는 생활이다. 오늘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살지 말고 눈 좀 한번 떠봐라. 어디에 눈을 뜨냐?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봐라. 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만 매이지 말고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자기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가끔 전철을 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 신발을 한번 쭉 봐요.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럼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쭉 앉는데 신발을 쭉 보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쭉 한번, 아, 요즘은 이런 옷들을 입고. 그런데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는데 보여지게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찾아가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새로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이 눈이 딱 띄어지면은 다른 것들을 봐요. 이거 하나도 안 봐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이만큼 쌓아놔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장난감 놓은 방이 따로 있대요. 어느 날 눈이, 이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것을 갖고 놀 시기가 아닌가, 눈을 딱 쓰는 순간 다들 버려요. 관심도 없어. 다 버려.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한 재활용으로 하고 다. 왜? 관심이 달라요.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만 관심이 있다가 눈을 떠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심을 갖게 되어질 눈을 거기에 뜨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외국에 나가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심이 눈이 뜨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눈 뜨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살아요. 제가 기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송도 쪽에 그 대한항공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기장도 살고 거기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데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시야가 이렇게 좁으면 큰 사고를 친대요. 시야가 이렇게 넓어야 돼요.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한 곳에만 막 집중하면은 사고 나죠. 비행기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야가 넓어야 이게 물론 기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종사가 뭘 필요하겠어요? 이게 보는 거 아닙니까? 시야가 넓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은 이 세상에만 눈 뜨고 살지 말고 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좀 눈을 떠보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막 입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좀 돌려보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참이에요. 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진리가 들어오면은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럼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왜? 소리 들어가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사람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방탕함. 방탕함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음란, 호색, 다툼, 시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아가면 천박한 삶이라고 해요. 천박하다. 하는 행동이 천박해. 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못됐어. 이게 어둠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삶. 방향이 없어. 방향이 없어. 쉽게 말하면 되는 대로 살아. 목적이 없어. 사는 목적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해, 그냥. 그게 바로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두워. 그래서 방탕한 삶. 제멋대로 사는 삶. 천박한 삶. 그러니까 뭐예요? 방황이에요. 방황.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요. 그리고 길을 잊어먹어요. 길을 잊어먹으면요 참 난감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길 잊어먹으면은 무럭무럭 찾아다니지만 외국 가서 길을 잊어먹으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사람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빨간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발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들고서 처음에 가이드가 가면은 그것을 끝까지 쫓아다녀야 돼. 그 놓치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요? 언어가 자유로우면은 뭐 물어보고 택시 타고 뭐 관계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이 길을 먹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럼 어떠면 절망, 낙심해요, 포기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아파요, 불안해요. 다 이게 뭐예요? 방황하니까. 조그만 목표를 향해서 그걸 계속 추구하게 되어 그것을 나가면 그곳에 길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뭐 속담인지 명언인지 뭘 하나 정해놓고 있으면은 그 길로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친구가 날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뭐 그리는 것도 미국 거기 관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해. 그러니까 이리저리 알아보게 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덩어리로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영어 공부를 해요.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거냐 때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가야 된다 그래요. 그 관심을 가져요. 아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유학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서 가요. 언젠간 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주영남 목사님이라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식 새끼한테 우리는 저 비행기 타고 미국 갈 거야. 상황이 되질 않아요. 배달이 있는 데서 뭐 중국 선교회 하면서 또 어려움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갈 상황도 안 돼. 갈 수도 없어. 하늘 보면서 미국 갈 거야. 아들한테. 그러더니 미국 갔어요. 가서 뭐 목회도 하고 뭐 성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명함 만들어서 부흥회도 하면은 초청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관심을 가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돈도 하나 가. 그러니까 뜻 있는 길에 길이 있다. 거기 가려고 그놈의 비행기 맨날 날라다니는 저거 보고 내 미국 갈 거라고 얘기 누가 갈 생각이 나지.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눈을 뜨는. 눈 뜬다는 것은 거기에 그것을 관심을 갖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좀 관심을 갖자. 나 혼자만 나 삶에만 매이지 말고 거기 완전히 그런 얘기들 방탕하고 방황하고 그 다음에 싸운다 그래요. 싸운다. 왜 싸웁니까? 왜 대립합니까?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싸워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한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 때문에 또 싸워요.
우리가 다투는 거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근데 그냥 물붙고 싸우지 않습니까? 왜?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그 다음에 방심하는 생각. 방탕도 그렇지만 방심도 그래요.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탕비하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고 살아요. 특별히 시간을 흘려버리고 살아요. 물질을 소비하고 사는데 그것도 좋은 데 사용하지 않고 나쁜 데 사용하는 것들 다 뭐예요? 탕비한다 그래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것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의 피를, 소중한 생명을 흘려버려요. 좀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해서 깜깜한 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조그만 하나 이게 어둠인가, 이게 욕심과 탐욕으로 일어나는가, 시기와 질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 난 술 안 먹으면 됐어.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술 안 먹으니까. 술 먹더라도 한두 잔 먹고 취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그럴지 몰라도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의 꿈과 희망에 취해서 살고 자기의 소원과 목적에 취해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삶. 음란한 것은 물론 음란한 것입니다마는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게 음란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음란.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쟁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쟁투라고 해요. 다툼이라고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시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관심에 두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의 일은 세상에 관심을 두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거기에 좀 눈을 뜨는 살다. 내 생각만 사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좀 생각하고 좀 살아. 너가 어떤지 좀 생각 좀 해라. 그럼 아빠 생각은요? 그럼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엄마 생각은요? 그럼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살라.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 전화하는 걸 좋아하시네. 전화 받는 거는 전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신다.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장한다. 뭐 에베소서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뭐 진리의 허리를 띠고 뭐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에 예비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딱 있을 때에 투구, 구원의 투구, 뭐 칼, 그 다음에 방패, 갑옷, 그 다음에 발레 차는 각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장한다는 건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온 몸으로 무장하다. 그리스도로 온 몸으로 무장하다. 그러니까 머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손과 발, 행동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찰관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 유치원 때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소방관, 딱 봐도 뭐예요? 불 끄고 구조하고 이런 겁니다. 경찰 그러면 치안 담당하고 나쁜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군복 입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간호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간호사다, 의사다. 각 사람의 직장에 대한 그것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무장하라 그랬죠. 머리, 가슴, 행동, 삶, 생각, 표정 하나가 다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동침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대와 같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더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마무리 손질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방종하고 소방탕하고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눈을 돌려서 그냥 자지만 말고 어둠은 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에 좀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좀 바라보고 나 자신의 이 세상에만 눌러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에만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거기서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때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어둠의 일인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결국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고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온 몸에 무장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